반갑습니다. 환영해 주셔서 반갑고 어떤 분들이 기다리고 계실까, 어떤 분들을 만나게 될까 참 기대감이 있었는데 참 주일 대예배만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저녁 예배까지 참여하시는 참 굳건한 믿음의 선배들, 또 우리 교우들 만나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엄마들을 어떻게 하게 되었고 또 어떻게 섬기게 됐고 지금 이렇게 사역하게 된 모든 이유들, 이런 것들을 제가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오늘 조금 제 이야기를 좀 나누고 또 말씀을 조금 더 풀어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 사명, 이런 것들을 한번 되새기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는 아이가 하나가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믿는, 참으로 열심히 믿고 교회 학교 직장, 교회 직장 하여튼 교회밖에 몰랐던,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자라고 교회 안에서 성장했고 교회 안에서 결혼했고 정말 굉장히 믿음 있고 또 모든 프로그램에 빠지지 않았고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또 봉사하고 그랬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 이제 하나님께서 좋은 믿음의 배우자를 주시고 또 좋은 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그때까지는 진짜 제가 고난이라는 걸 좀 몰랐습니다. 고난이 뭔지. 그런데 아이를 기르면서, 아이가 하나가 있거든요. 나이가 좀 많습니다. 나이가 조금 많은데 어쨌든 아이 하나를 기르면서 제가 제 믿음이 얼마나 없었는지, 그동안 얼마나 종교적으로 열심히 살았는지 이런 걸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 아이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아이를 제가 너무 저를 힘들게 할 때에,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는 부자치기 상팔자라는 얘기를 막 해서 교회 권사님들이 그런 얘기 입에 담지도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기는 아주 죽겠더라고요. 진짜 나를 죽이려고 이 땅에 태어났나. 그리고 또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냐고. 이렇게 모범적으로 살았고 죄를 지을래야 지을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열심히 살았는데 막 이렇게 따지기까지도 했었던 저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을 통과하고 나서 지금은 우리 아이를 볼 때 참 얘야말로 복덩이구나. 얘가 없었더라면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배웠고 이렇게 동행할 수 있을까? 믿음이 뭔가, 이런 것을 아주 실체적으로 삶에서 경험하게 해주신 귀한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너무나 감사함으로 아직 결혼하고 안 하고 있고 나이가 먹었음에도 있어도 삼시세끼 잘해서 받들고 사랑하고 그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예, 이제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리고 처음에는 코드가 너무 안 맞고 서로 너무 달라도 너무 다르거든요. 기질도 성격도 성품도 생긴 것도 뭐 먹는 것도 다 다른데 지금은 코드가 딱딱 맞더라고요. 컬러가 맞고 합의돼요. 결이 맞춰졌습니다. 이게 고난을 통해서입니다. 어떤 고난을 그러면 통과했는가? 제가 그 아이가 대학교 들어가면서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게 됐고 아이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외국 생활을 참 오래 했었는데요. 그런 가운데서 아이가 힘든 우울증에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울증은 굉장히 보편화가 되었지만 그때 당시에 우울증은 쉽지 않은, 그리고 말하기 어려운 병이었습니다. 정신과를 가야 되는. 자,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제가 온갖 힘을 다 내봤습니다. 좋은 병원, 좋은 상담사, 또 사람들, 또 기도도 부탁하고 열심히 하면서 저도 물론 기도는 했긴 했지만 굉장히 남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돈이 얼마가 들어도 아이를 고치고 회복시키는 데 있어서는 아까워하지 않고 다 쓰겠다. 왜냐하면 살리는 일이니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열심을 냈는데 전혀 그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보이지 않고 앞이 캄캄하고 더 상황은 악화되어 갔습니다. 정말 같이 죽고 싶었습니다. 맨날 죽겠다는 얘기를 할 때에 같이 죽고 싶었는데 제가 그때 번쩍 든 생각이, 내가 기도해야겠다. 남한테 기도를 맡기면 안 되겠구나. 또 세상 방법, 이거 돈을 아무리 많이 쓰고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해도 효험이 없구나.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로 제가 나아갔습니다. 나아가서 발버둥을 쳤습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우리 아이를 살려달라고. 이러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시간이요, 지금은 굉장히 오래된 시간이어서 굉장히 순식간에 흘러간 시간 같지만 하루가 365일 같았습니다. 시간이 고난받는 시간이어서 제가 잠을 한 잠도 잘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부릅뜨고 아이를 지켜봐야 될, 왜냐하면 힘드니까, 죽겠다고 하니까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저를
기도의 자리로 이끄시는 것이 굉장히 단계별로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부르짖게 하시고 울며 울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정말 거의 24시간 앉아있게 하시고, 또 어떤 때는 그 다음에는 한참 그런 훈련을 시키시더니 이제는 저를 앉아있지 못하고 길거리로 나가서 걷게 하셨습니다. 걸으면서 제가 기도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제가 그 말씀을 붙잡고 계속 말씀 묵상하면서 하루 종일 기도했습니다. 하루 종일 기도하고 그 다음날 되면 또 저에게 또 다른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도 그동안 제가 종교생활을 열심히 했으니까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절이 생각이 나서 제가 작은 메모카드에다 써서 그걸 들고 나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시간이 흘러가는데요. 처음에는 울면서 기도했던 것이 나중에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 그러면서 차차차차 그 시간이 즐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나중에 한참 6개월 막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바깥으로 걸어 나가는 시간이, 나중에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런 기대감이 있었고, 또 나가서 말씀으로 기도를 계속하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웃고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제가 어떤 때는 자면서 이걸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자면서 이제 하늘나라에서 눈 떴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요 자면서도 내일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만나 주시지, 어떤 마음을 나에게 주실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면서 저희 아이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참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런데 저희 아이를 위해서 돌봐주셨던 많은 목사님들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역시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 여기서 보겠다고. 그러니까 다른 것들을 목사님들이 저를 도와주시면서도 아마 낫지 않는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기대감 없이. 그런데 저희 아이를 보면서 기적이 일어났군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런 케이스를 이거 뭐 두 번째래나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보게 되었고, 그런 가운데 제가 MIP라는 이런 사역단체를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갑자기 저를 고난의 터널로 들어가게 하시고 고난의 모든 시간을 지나게 하실 때는 그렇게 늦장을 피우시고 그냥 시간을 질질 끄시고 막 그러시더니, 제가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도가 뭔지를 제대로 배우고 나니까 하나님께서는 급하게 MIP 사역으로 저를 부르시고, 저희 그때 담임 목사님이신 홍정일 목사님께서 아이를 위해서 고생도 했고 이 기도도 하고 있으니 한번 이 사역을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지금 이 사역을 시작한 지 한 15, 16년 넘게 이렇게 해서 MIP를 전하고 있습니다. 참 제가 이 하나님의 이 기도학교, 하나님의 기도학교, 정말 광야로 내보낸 그런 남편도 의지하지 못하게 하고 이웃 성도들도 의지하지 못하게 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 거를 다 끊어버리게 하시고 오직 제가 기도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셨습니다. 특별한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특별한 훈련을 받고 제가 이렇게 지금 웃으면서 여러분들에게 그 과거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살았는지 몰랐던 제가 살아났고 우리 아이도 지금 새 생명을 얻고 제가 기대했던 것 이상의 일을 하면서 보람 있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속한 MIP는 과연 어떤 사역 단체인가 제가 잠깐 소개하고 싶습니다. MIP는 Moms in Prayer, 한국말로는요 기도하는 엄마들입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기도합니다. 혼자 기도하지 않습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근데 이 MIP는 굉장히 국제적인 기도 사역 단체입니다. 40년 되었습니다. 전국 우리나라 굉장히 많은 엄마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고 또 전 세계적으로 160여 개국에 지금 기도하는 엄마들 기도 그룹이 있습니다. 굉장히 복음적이고요, 초교파적이고 또 세계적인 여성 기도 운동입니다. 자, 그럼 MIP는 과연 어떤 방식, 어떤 방법으로, 어떤 특징의 이런 기도 사역 단체인가? 제가 이걸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MIP 기도하는 엄마들은 내 말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많은 기도를 하나님과 드려오지 않았습니까? 기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기도의 주된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입니까? 여러분들 말 아닌가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는 내 말, 내 하소연, 내 마음에 원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내 기도의 99.9%, 제가 순도 높은 내 말로 이 기도를 쭉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말로 이끌어갈 때, 내 말로 하는 그 기도는요, 중언부언할 수밖에 없고 반복적일 수밖에 없고, 기껏 해봤자 5분입니다. 그 5분짜리를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길게 해봤자 같은 내용, 내 뜻을, 내 소원을 아뢰는 기도는. 자, 그런 기도를 해왔었는데 MIP 기도는 말씀 기도이다. 누구 말씀인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 기도의 주된 재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저는 이 말씀 기도가 굉장히 능력이 있고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제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럴 때 제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요,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그 말씀은 참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 운동력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깊은 곳을 쪼개긴다고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제가 저의 그 위선적인 종교 여러 가지들, 또 우리 아이한테 잘못한 것들, 이웃에게 내가 범했던 죄들, 이런 것들이 마구마구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정말 방망이같이 불같이 저를 말씀으로 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회개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거듭나게 되거든요. 자, 말씀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엄마들은 믿음이 굳건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그 안에 소망이 생겨요. 말씀으로 기도하니까요, 물론 말씀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따른 기도니까. 그래서 말씀에다가 우리의 자녀 이름을 넣고 선포하면서 계속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럴 때 수많은 응답을 받고, 또한 응답을 받기 이전에 이미 그 말씀이 우리 엄마들의 내면에 가득 차게 되면서 이것이 살아 움직이면서 믿음을 생성하고 믿음의 싹을 피게 되고 열매를 맺는 그런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도 응답을 보고 있습니다. 내 뜻이 아닌 내 욕심, 내 이기심, 잘못된 동기, 이런 것들을 걸러내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요, 기도하는 엄마들이라고 했습니다. 혼자 제가 기도하는데요, 예전에 혼자 기도할 때에는 작심삼일이에요. 항상 우리가 연초에 이번에는 성경을 몇 독하리라, 어떻게 기도하리라, 뭘 어떻게 하겠다, 우리가 작심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얼마나 오래 갈까요?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기도 막 공동체 성경 읽기 뭐 이런 것도 있고 드라마 바이블도 있고, 어쨌든 계속 우리로 하여금 계속 같이 성경 읽기를 참여하도록 도와주는 그런 매체들도 있긴 한데, 참으로 혼자 기도하는 것은 오래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문제가 있을 때만 하게 되고요, 문제가 사라지면, 해결되면 이제 기도는 느슨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2명, 3명이 기도 짝들과 함께 하는 이 기도는요, 굉장히 힘을 줍니다. 중간에 간들 수가 없어요. 상대방이 눈치를 보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참 무섭습니다.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내 기도 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은 너무 피곤해서 기도하고 싶지 않아, 좀 쉬고 싶어 오늘은. 그러나 상대방 기도 짝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정한 시간을,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기도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쉬지 않게 되는 거죠. 또 어떤 때는요, 기도를 해왔는데 너무 응답이 더딘 거예요. 응답하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은 내 기도에 관심조차 없는 것 같아, 나에 대한. 자, 그럴 때에도 낙심의 자리에 아주 빠지지 않도록 내 기도 짝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힘을 얻어요. 오히려 힘을 얻고, 아 그래, 기도밖에 없지, 이런 것을 또 다시 깨닫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또 하나는 기도를 배우게 되더라고요. 서로 내 기도의 언어는 한계가 있는데 상대방의 기도를 같이 들으면서 동시에 같이 이렇게 우리가 서로 주거니 받거니 기도하는데 기도를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도가 더 깊어지게 되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기도 제목까지 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저는 제 첫 번째 기도 짝이 이 프리셉트, 지금 한국 국제 총무구,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한국 MIP를 처음에 갖고 들어오신 최복순 사모님이시거든요. 그분하고 제가 처음에 기도 짝이었어요. 저희 아이의 그 어려운 것 때문에 힘든 줄 알고 저랑 같이 기도하시겠다고 오셨어요. 이게 MIP가 뭔지도 몰랐는데, 근데 말씀으로 기도하는데 제가 기도할 때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면서 저한테 막 격려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제 마음이 위로받고 격려받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깊은 낙심에 포기하지 않고
낙심에 빠지지 않도록 저를 이끌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기도하는 엄마들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방식이 있습니다. 말씀 기도. 왜 말씀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실까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 사람이 아니고 인간이 아니시라고 민수기에 말씀했습니다. 거짓, 허풍 떨지 않으시죠. 반드시 하신 말씀 그대로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내 소원을 아뢰을 때와 달리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할 때,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그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뭐가 우리 안에 있을 때요? 내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한다면, 하나님 말씀으로 구한다면 무엇이든지 구하라고요. 그러면 이루리라. 그 앞에 거 다 잘라먹고 무엇인지 구할 때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언약의 말씀은요 8만여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여기 이 말씀 하나하나 붙잡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자녀에게 예비된 그 수많은 복을 우리는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것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래서 말씀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두 번째, 아까 우리가 서로 두 명이 짝과 함께 기도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또 마태복음인가요? 18장 19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라 그러죠?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단 두 사람만이라도 합심하여 뭐라고 합니까? 무엇인지 구하면, 합심해서 구한다면.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엄마들은 두 사람이 마음을 모읍니다. 그래서 막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같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합심해서 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것도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진실로 다시, 진짜라고 얘기하십니다. 이렇게 두 가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한국 기도하는 엄마들은 말씀 기도와 또 짝기도, 대화식 합심 기도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든든하게 말씀으로 또 함께하는 기도로 꾸준하게 기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얼마나 기도를 오래 해왔는지요. 제가 기도 일지가 있습니다. 일지가 한 권당 6개월짜리인데 이 일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게 하나의 우리 아이의 자라온 히스토리가 되죠. 내 기도의 제목, 간구의 제목, 감사의 제목 여러 가지가 그 안에 다 녹여져 있어서 따로 일기를, 아이에 대한 육아 일기 쓸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것이 우리 아이의 성장 과정입니다. 하나님께 얼마나, 제가 이것을 우리 아이가 결혼한다면 이거 선물로 주고 싶어요. 엄마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지 아느냐 이거 얘기할 필요 없어. 그 안에 열어보면 그 안에 얼마나 구구절절히 제가 감사했고 간구했던 내용들이 있었는가. 제가 가끔씩 예전을 돌아봅니다. 아, 내가 이렇게 그때 어려웠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지. 아, 이런 때도 있었구나. 이러면서 과거를 쭉 회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화요일부터 이 기도 방법을 3주에 걸쳐서 우리 엄마들에게 가르치려고 해요. 시간 되시는 분은 다 오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왜 우리 엄마들은, 저를 포함한 우리 엄마들 또한 우리 부모들, 우리 기성세대들은 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왜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는 자녀들을 잘 기르면 되는데 왜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되죠? 우리가 자녀는 뭐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고, 선물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선물은 어떻게 합니까? 받아서 그 선물, 주신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 닮은 자들로 멋지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우리한테 위탁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해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그 분별한 뜻을 따라 우리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저 부탁 정도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말씀 한번 다시 띄워주실까요? 우리 오늘 예레미야 애가서,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 아십니까? 별명이 뭐죠? 눈물의 선지자. 참 여러분들은 저희 교회랑 너무 비슷해서 결이 같아서, 저희 교회에도 얼마 전에 고난주간 특별 집회도 있었거든요. 우리 강사 목사님들 오실 때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특별히 부탁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험 들지 말라고. 반응이 없으니까.
예. 왜 그런지 아시죠? 점잖아서. 예, 예의와 전통과 우리가 그렇죠, 여러분들. 저도 그렇습니다. 아멘도 쉽지 않고요. 할렐루야, 뭐 아멘 이런 얘기가 되게 힘들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너무 우리 장로교단에서 이렇게 자라가지고 크게 방언하면 안 돼, 크게 뭐 하면 안 돼, 그냥 점잖게 조용히 이렇게 하는 걸 배웠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여러분들도 장로교단이십니다. 예. 아니 제가 너무 익숙해서 하는 얘기예요. 예, 절대로 전 시험 안 듭니다. 예. 자, 말씀 한번 읽어보는데요. 예레미야 선지자 뭐죠? 눈물의 선지자. 그런데 예레미야 서 뒤에 뭐가 있죠? 예레미야 애가를 또 썼습니다. 애가가 뭡니까? 슬픈 노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슬픈 편지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보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가 힘있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아멘. 자, 우리 이 말씀 그때 당시에 한번 그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다 어떤 상황입니까? 말씀의 배경을 한번 보는 거예요. 바벨론에 의해 침략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유능한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고위 직분자들 다 끌려갔습니다. 지금 남은 사람들은요, 아픈 사람, 노인들, 아기들, 여자들, 정말 쓸모없는 사람들만 남아 있습니다. 자, 땅은 어떻게 됐죠? 그들이 노략질할 때 가만히 있었을까요? 다 회파되고 또 예루살렘 성전도 그 안에 있는 것들 다 물론 끄집어 갔을 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무너졌다. 이럴 때입니다. 자, 이럴 때 뭘 하라고요? 지금 초저녁에 얘기하십니다. 초저녁은 조금 있으면 우리 초저녁도 있죠. 네, 초저녁 어두운 이 시간에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초저녁. 자, 쉬운 성경에 볼 때는 밤이 지새도기라고 얘기합니다. 밤이 지새도록. 언제 기도하라고요? 초저녁에 우리 잘 준비해야죠. 오늘 하루 종일 얼마나 피곤했는데 지금 잘 때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한테 얘기한다는 거를 자꾸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지요. 어쨌든 그때를 한번 돌아볼게요. 지금 보니까요. 일어나서 부르짖고 기도하라고 얘기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까?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그 아이들이 어디 있죠?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먹을 것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여성들이요, 여인들이 자기가 낳은 아이를 잡아먹어야 되는, 잡아먹을 수밖에 없는, 눈에 보이지가 않는 거죠. 짐승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배가 고플 때입니다. 아이들이 집에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길로 나와서, 광장으로 나와서 가는 모퉁이에 거기 혹시 뭐가 있을까 봐 뭐 좀 먹고 살려고 나와 있는데, 나오는데 나오다가 중간에 또 모퉁이에서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도 못 기어 나가는 거죠. 음식이 있는 곳도 없고. 자, 이런 상황입니다. 자, 지금 아까 얘기했죠. 바벨론에 의해서 초토화가 됐는데 정치 무너졌죠. 종교 무너졌죠. 사회 무너졌죠. 뭐 지금 남아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모든 것이 총체적으로 난관에 부딪혔다.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왜 바벨론에 의해서 이렇게 망했죠? 유다는 원인이 뭡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이거 정 목사님이 안 가르쳐 주셨어요? 왜 이렇게 됐죠?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만 얘기해도 뭐겠습니까? 예,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 수많은 선지자들의 그 돌아오라는 이야기 듣지 않았죠. 먼저 종교 지도자들이 부패했습니다. 그러니 그 아래에 있는 기성세대들은 어떻겠습니까? 자,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이렇게 망한 것은 우리 자녀들의 죄 때문이 아니라 누구의 죄 때문이다? 부모 세대, 예, 종교 지도자들, 정치적인 지도자들, 어른들의 죄의 문제이다.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자,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요. 그때 그랬었구나라는 역사가 아니라 지금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십니다. 밤이 지새도록 부르짖어라. 왜요? 언제요? 시간을 얘기하시나요? 지금 영적인 어떤 시대다? 어두움의 시간이다. 영적으로 너무 어둡다. 뭘 보면 알 수 있죠?
뭐가 영적으로 어둡다고 생각합니까? 어느 부분이? 다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여러 가지. 자, 우리나라 한번 지금 당면한 우리나라의 지금 이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금 시기 한번 돌아볼까요? 정치 어떻습니까? 경제, 세계 경제가 어렵다. 예, 우리나라는 너무 어려워요. 또요? 사회적으로는요? 분열, 갈등, 이기주의, 개인주의, 경쟁주의 아주 치열합니다. 아이들 어떻죠? 젊은이들 중독, 폭력, 여러분들 마약 이거 남의 얘기였죠? 우리나라 같이 동방예의지국에 폭력 또 어른들을 경시하는 이런 사상들 생각이나 했었습니까? 자, 이런 상황입니다. 또 동성애는 어떻습니까? 성차별, 차별금지법 이런 것을 위장해서 우리에게 또 많은 도전을 주고 우리를 공격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상황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어둠의 시간이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태어나서 얼마 안 됐을 때 말귀를 알아들을 때도 우리 어른들이 말세라고 그러셨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진짜 말세예요. 악을 행하는 것도 죄를 짓는 것도 인터넷 속도와 같이 더 빠릅니다. 더 빨라질 거예요, 아마. 자, 이런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당하고 인간이 마땅히 가져야 될 그런 양심과 그런 마음들조차도 훼손당하는 이 시기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시기예요. 이때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지금 우리가 당면한 이 모든 문제들, 우리나라의 모든 문제들, 이게 우리 자녀들의 문제 때문인가요? 누구의 죄인가요? 우리입니다. 예, 우리 유다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동안 잘못 살아왔는가. 우리 크리스천들은 특별히 우리의 역할을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했는가? 이런 거 한번 돌아봐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 고난의 때에는 뭘 해야 될 때입니까? 낙심하고 절망할 때입니까? 제가 고난을 당해보니까요,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매를 맞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아, 이때가 바로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구나. 회개하며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구나.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회복시키시겠구나. 이런 믿음이 저한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갔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게 뭐라고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호세아서 6장 1절 말씀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요.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는 길, 회개하는 길, 이것이 바로 이 땅과 우리 자녀들을 살리는 그런 길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울면서 이 땅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보니까요, 아까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누구 얼굴 앞에? 주의 얼굴 앞에. 어려움이 있으면요, 세상 방법을 찾게 되고 세상 사람을 의지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많은 시간을 거기다 허비했었습니다. 누가 나 도와주지 않을 거예요? 누구 없어요? 하나님이 계신데 당장 눈에 보이는 사람을 그래서 막 전화를 거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그리고 어디 용한 의사 없냐고, 더 좋은 거 뭐 없냐고. 급해 죽겠더라고요. 하나님이 계신데.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누구한테 오라고요? 주의 얼굴 앞에 네 마음을 쏟아 놓아라. 또 누구를 향해서 손을 들으라고요?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분, 그분은 누구입니까?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우리의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한 분께로 나아가야 된다고 지금 명확하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아까 뭐라 그랬죠?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부르짖으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들으신다고요. 또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죠? 내 마음이 얼마나 상한 심령인지 아신다고요. 자, 이 쏟아 놓아라 이 말은요, 그 한나, 사무엘 엄마 한나가 아이가 없어서 얼마나 속상해합니까? 분인나 때문에 정말 죽겠죠. 울고 기도하고 그럴 때 또 엘리 대제사장이 또 오해까지 합니다. 술 취했다고. 그럴 때 뭐라고 하죠? 나는 술 취한 거 아니라고 하면서 뭐라죠?
나는 마음이 상한 자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주께 통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아신다고요. 주께 통했다. 이게 뭐냐면 주께 다 쏟아놓았다.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을 것도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뿐이시라고요.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도 아시고요. 또 우리가 손을 들어서 주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이분께 나가시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는 것을 우리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왜냐하면 얘기하시잖아요. 지금 뭐죠? 부르짖어라. 영어로 보면요, 부르짖어라가 무슨 말로 나오냐면 cry out이에요. 이거 뭐냐? 우는데 그냥 우는 게 아니에요. 소리를 내서 우는 거예요. 통곡하라. 통곡. 여러분 통곡이 뭔지 아시죠? 네. 하나님은 통곡하라 그랬으니까 뭐죠? 통곡하면 들어주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마음도 쏟아놔라. 그럼 네 마음을 위로해 주겠다. 치료해 주겠다. 또 손을 들어라. 그 간절함을 보고 응답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해결책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명령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구원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데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구해야 되는가? 그걸 잠깐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사회는 너무나 악하고 음란하고 병들어서 우리 자녀를 올바로 기르기가 정말 힘든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동의하십니까? 예, 제가 살고 있는 강남은요, 그 마약 음료뿐만이 아니라 진짜 너무 힘들어요. 아이들이 경쟁 이 시대지 않습니까? 우리 엄마들이 다 직장을 나갑니다. 무슨 일이라도 해요. 그 이유는 학원비, 과외비를 벌기 위해서. 아빠의 월급으로는 충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치동을 이렇게 잠깐 지나갈 때 보면 밤 11시가 넘을 때 가장 차가 막힙니다. 그게 1차, 6차, 10차선이거든요. 굉장히 넓은 도로인데 8차선 정도가 주차장이에요. 거의. 학원에서 내려오는 아이, 과외 받고 내려오는 아이를 붙잡고 집으로 가는 거죠. 그제서야. 아이는 그때 집에 가는 겁니다. 학교에서부터 나와서 차에서 밥 먹고 간단하게 때우고 돌아 다니고 오는 거죠. 자, 우리 아이들이요, 경쟁 사회인데 너무 아이들이 이 학업에 스트레스에 막 짓눌려 가지고요. 신문에는 별로 안 나오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알죠. 우리 어떤 아이 발인 예배 갔다 왔다. 그냥 떨어지는 겁니다. 너무 죽겠으니까. 살 수가 없으니까. 근데 못하는 아이들이 떨어지지 않아요. 어느 정도 잘하는 아이들이 부모들이 더 푸시하니까 아이들이 정말 이렇게 좋은 점수 받아서 이제 완전히 톱으로 올라갔어. 그러면 다음번에 시험 볼 때 그 톱을 유지하지 못할까 봐 떨어집니다. 죽겠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자기는 부모의 기대에 이 정도면 됐다. 참을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상황에 우리 아이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죠? 이 사회 가운데 이렇게 지금 내몰아가는 이 사회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지금 살고 있는데요. 이 아이들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여기서 보면은 생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생명. 이 아이들이 공부 잘하면 뭐 합니까? 생명 없으면 끝입니다. 왜 우리가 공부 잘하고 직장 좋은 데 가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이걸 원하죠? 그걸 다 원해서 이 땅에서 잘 사는 걸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죽는다면 그것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생명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서 줄여 기진한이라고 얘기합니다.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지금 우리 아이들은 뭘로 줄여 기진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아이들은요.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풍요롭습니까? 메마른 이 땅을 살아가지만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아이가 건강합니까? 우리가 육적으로는 굉장히 아이들이 크고 건강해 보여요. 그러나 정서적으로는 지금 너무나 아이들이 여리고 아프고 그런 상황에 있다는 거. 저희 아이가 그랬습니다. 몸은 튼튼하고 잘 먹는데 그만 마음이 상했더라고요. 마음이 상하니까 영이 상하더라고요. 이것이 아이의 꼬리를 물면서 영혼 육이 다 무너지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해야 될 유일한 일은 바로 기도다. 자녀들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통곡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시면서요, 여자들이 막 울지 않습니까? 옆에서 뭐라 그러죠?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아라. 뭐라 그러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예, 앞으로 닥칠 그 환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시대가 지금 이런데 이후에 우리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자녀가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기가 막히죠. 우리가 울면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구나. 자, 그래서 우리가 죽어가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살려 일으키는 거, 이건 기도를 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하셨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울면서 씨를 뿌릴 때에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혀주시고 또 우리 아이들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영적 유산도 물려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의 역사가 지금 이 교회가 60년 됐잖아요. 네. 만약에 이곳에 사람이 없다면, 이 건물만 덩그러니 남는다면 이 교회가 지금 살아있는 것입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공동체 아닙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 무리. 네. 근데 이곳에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세대들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의 역사는 종지부를 찍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면서 잘 길러야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어떻게 할까요? 신앙의 유산을 유언으로 될까요? 말로 돼서 됐다면요, 저는 잔소리를 아주 잘하는 엄마거든요. 우리 아이 아주 훌륭하게 됐을 겁니다. 말로는 안 되더라고요. 유언으로는 안 돼요. 어떻게 할까요? 신앙의 유산을 남기는 것은 말씀과 기도의 삶을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는 신앙인의 두 축이에요. 이 두 개가 밸런스를 맞춰서 강건할 때 이것이 가장 건강한 신앙인 아닙니까? 예, 이렇게 살아야 돼요. 먼저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그 다음, 자, 말씀과 기도는 사는데 삶이요, 동일해야 됩니다. 말씀을 그대로 삶으로 살아내야지만 우리 아이들이 볼 때 본받을 만한, 정말 저런 삶은 내가 본받고 싶어, 이런 삶을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아이들의 롤 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어디서요? 교회에서가 아니라 어디서요? 가정에서. 예,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열심을 내고 그 힘으로 말씀대로 살아내면서 우리 아이들의 롤 모델이 되는 것.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말로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본받고 싶어서 나도 한번 우리 엄마 아빠의 이 신앙을 나도 한번 가져보겠다, 이렇게 따라 나서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신앙의 역사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래서 저는 3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먼저 우리 아이들의 영적인 생명을 위해서 아까 기도하라고 그랬는데요. 영적인 생명, 영혼 구원이죠. 영혼 구원과 영적 성장을 위해서 기도해야겠습니다. 여러분들,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 뭡니까? 이 땅에서 먹고 잘 사는 거, 이런 것들이 대부분 아니었습니까? 건강하고 공부 잘하고 튼튼하게 바르게 생활하고 이런 것들. 예, 그렇지만 그것도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지만 그 이전에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 영적 생명을 그 안에 품고 살아가는 것, 이것입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 여러분들 자녀들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다? 저는 우리 아이가 죽겠다고 할 때 이것을 먼저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에 지금 아이가 죽는다면, 맨날 죽겠다고 하니까 정말 죽는다면 과연 이 아이가 하늘에서 나를 나중에 또 만나게 될 것인가? 그걸 생각해 봤습니다. 정신이 벌쩍 나더라고요. 큰일 났구나. 자, 그래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는 그런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더 이상 저는 이제 생명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구원받은 생명, 그걸로 끝나면 될까요? 진리를 아는데 이뤄야겠죠. 뭐냐면 영적 성장과 성숙을 이뤄가야겠죠.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면 하나님 닮아가야죠.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야겠죠.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2번째, 여러분 아이만 위해서 기도하려고요? 그러면 안 됩니다. 공동체예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겠습니다. 또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갈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겠습니다. 제가 오늘 택시를 타고 오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분은 나라의 정치를 얘기하면서 공약은 아닌데 그 아이를 하나를 내면 5억을 줘야 된대요. 둘을 낳으면 8억을 줘야 된다 그러고 월급은 3배로 올려줘야 되고 그래야지만 아이를 낳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지금 저출산의 위기, 우리나라 이제 이렇게 인구가 감소된다면 어떻게 되죠?
우리나라는 없어지는 거예요. 국민이 없는 걸요. 나라가 없어지는 거죠. 아마 외국인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이민자들만 받고. 자, 아이들이 출산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 이게 뭐죠? 창조 질서를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돼요. 다음 세대 살리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물려줄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 분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또 세 번째, 특별히 아까 우리의 이 죄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이런 어두운 이 시기에 처했다고 했는데요, 특별히 우리 교회의 문제들입니다. 네, 세상 사람들을 탓을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문제들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 여러분들 부산 신흥교회만 위해서 기도할까요? 안 되겠습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한국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재정비를 하고, 또한 예배가 회복이 되도록. 우리 코로나 때문에 줌으로 우리 유튜브로 예배를 보기 시작했더니 이것이 너무나 편한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교회도 그런데 한 20% 정도가 아직 현장 예배가 회복되지 않았다. 여러분들 교회도 그렇습니까? 아직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만족하고 계십니까? 굉장히 만족해요. 편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MIP 제가 하면서 이제 어느 교회 소속인가를 제가 물어보는데 소속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 어떻게 교회를 다니시냐 그랬더니 온라인으로 오늘은 이 교회, 내일은 저 교회, 너무나 좋은 교회가 많은 거예요. 좋은 목사님 설교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예배일까요? 네, 설교를 듣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기뻐 받으신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 또한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교회 학교가 숫자가 막 줄어듭니다. 아이들이 적으니까요. 또 하나는 그렇게 교회 학교 교육에 교회가 너무나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거죠. 어른들 위주로, 어른들에게는 모든 것을 신경 쓰는데 어린아이들은 뭐죠? 어린아이들 방은 지하로 내려가고, 그렇죠? 그다음에 안 좋은 것들, 기기 좋은 거 썼던 것들이 물려가고, 또 목사님들은 전문 사역자라기보다는 처음에 전도사로 할 때는 어린아이를 맡았다가 차차 담임 목사님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문 전담 사역자가 없는 겁니다. 어린아이들 세대, 청년부, 중고등부, 청소년부, 그다음에 어린아이들, 이렇게 해서 전문적인 그런 사역자가 없다는 거, 이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학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겠다. 세 가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생명과 영적 성장, 두 번째 이 나라, 다음 세대, 마지막으로 한국 교회 위해서, 교회 학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는요, 가장 긴급하고 중요하고 위대한 일입니다.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이니까요. 우리가 어떤 것이 중요한 일입니까? 돈 많이 버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까? 아닙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의사가 대접받지 않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다. 의사보다 더 잘할 수 있다.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 뭘 하시겠습니까? 일어나겠습니까? 지금 늑적지근하게 앉아서 기도할 때입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일어나 부르짖어라. 내 마음, 상한 마음까지 쏟아놓아라. 간절히 손을 들어서 부르짖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엄마들, 아빠들,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우리 모든 우리 부산 신흥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하여서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살아갈 밝은 미래, 이런 것을 펼쳐질 것을 보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화요일부터 시작하는 우리 MIP 3주 세미나에 아직도 등록을 미루고 있다면 즉시 그날 오셔도 됩니다. 꼭 오시고 남자분도 오셔도 됩니다. 아빠들도 있습니다. 기도하는 아빠들, 시간만 되신다면 꼭 오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로 초청합니다. 감사합니다.